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 있는데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넓은 들판에서 온종일 땀 흘리며 수고하던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산에 해가 기울어질 무렵 저 멀리 교회당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부부는 피곤한 손을 멈추고 다소곳이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밀레가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때에 다음 세 가지의 감사를 담아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아버지 또는 부모님, 이런 말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말은 거의 없습니다. 또는 엄마 또는 어머니, 이런 말보다 더 사랑스러운 말도 거의 없습니다. 형제, 자매, 오빠, 누이, 동생, 이런 말보다 더 다정한 말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축복의 동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의 첫째,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렸다고 합니다. 둘째는 노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노동이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논밭에 나아가서 땀 흘려 수고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나아가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틈도 없이 바쁘답니다. 얼마나 일이 바쁜지 눈, 코, 뜰 사이도 없답니다. 그래도 다 눈 뜨고 살고 코로 숨 쉬고 살더라고요. 그러나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노는 것도 이게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놀면은 답답하고 지루하고 속 터지고 애 터져서 무료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노는 사람들도 바쁘다 그래요. 백수는 과로로 죽는다, 그런 말 들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일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남보기는 노는 것 같아도 무척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밀레는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 만종이라고 합니다.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만종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건 그림하고 아무 상관없는 동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데,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 갈 것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밀레처럼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란 우리 모든 신앙의 종합 예술입니다. 예배가 잘 되면 모든 신앙이 다 잘 되는 것이고, 예배가 안 되면 모든 신앙이 다 안 되는 겁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찬양을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의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감사로 찬양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배에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슴에 새기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길의 빛이 되어지고 발의 등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는 봉헌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아니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결단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치 없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마음에 결단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다짐하고 각오하는 바가 있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배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더 복되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나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은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약시대에는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어떤 모양의 예배를 드리든지 감사하는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의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만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기쁠 열자 받을 납자입니다.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며 신약적 개념으로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정성을 쏟아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갈망하는 영혼으로, 사모하는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몸이 아픈 사람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건강으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잘 안 되고 저렇게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잘 되는 구원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닫혔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답답하고 애 터지고 속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요나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말이 쉽지. 물속에 던짐을 당했는데 큰 고기가 와서 그냥 한 입에 꿀떡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고기가 식사하시고 몇 시간쯤 되면 완전히 소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흘 동안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안 죽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왜 살려주셨나?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살린 것이 옳습니다. 그가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내가 스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삼 나오니,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옥 같은 속에서 내가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나의 서원한 것을 다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과거에 주의 성전만 바라보는 선지자가 아니었었나 봅니다. 다른 사람이야 모르겠죠. 본인이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과거에는 늘 불평이 많았었나 봅니다. 이리 가도 불평하고 저리 가도 불평하는 그런 선지자였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도대체 안 지켜 먹었는가 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갚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나처럼은 아니지만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고달픈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평강의 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혔습니다. 답답하고 애 터지고 속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사통팔달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팔방이 캄캄합니다. 고난의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절망의 웅덩이에 캄캄하게 빠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요나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 열어주시고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전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게 뭐 종살이가 아닙니다. 짐승도 그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주의 전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인권 박탈당해서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재산 전부 다 몰수당해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들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 지겨운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모든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포로된 곳에서 해방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다시 번성케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에서 감사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번성케 해 주마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져 버렸고 말할 수 없는 비천하고 참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하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감사의 제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번성케 해주마라고 약속을 한 것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시 번성케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비천한 그 노예들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손이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주의 전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될 때에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으니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번성케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압박하는 자들을 다 벌해버리시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침략이 너무도 많았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침략해오고 압박해오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시사철 편한 날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지 적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게 맞는 나라예요. 이런 이스라엘 나라 작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가서 보시면 차 타고 잠깐만 돌면 한 바퀴 돌아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외적이 많이 침입해 오는 것입니다. 아니 위에 있는 강대국과 아래에 있는 강대국이 전쟁을 하면은 자기들끼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꼭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너희 전에서 감사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압박하는 모든 나라를 징벌해버리고 그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등살에 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등살에 살기가 힘들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화살을 막아주시고 압박하는 자를 몰아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어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나깨나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시편 한 편에 26번이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감사의 조건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럽니다. 저는 어쩌다가 농담 삼아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 솜씨 좋아. 진짜 우리 아버지 솜씨 좋아. 하늘을 보나, 높은 산을 보나, 망망한 바다를 보나, 넓은 들판을 보나, 나지막한 동네 산을 보나, 참 우리 아버지 솜씨가 너무도 좋으신 거예요. 봄은 봄대로 잘 지으시고, 여름은 여름대로 잘 지으시고, 가을은 가을대로 찬란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으니 아버지 솜씨가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중천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십시오.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밤하늘에 보석처럼 깔려있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떻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그 푸르렀던 수많은 풀잎들이 울긋불긋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이야, 정말로 신묘막측하다 그러더니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경이롭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 깊은 계곡, 흐르는 강물, 넓은 들판, 망망한 바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 한 폭을 볼 때도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살아 숨쉬는 것이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눈에 띄는 것마다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죽을 고생하고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지나 약속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처럼 맑게 하시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해 버리셨더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해 버렸으면은 우리의 죄악을 그때마다 다 갚아버렸더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백지처럼 도말해 버리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은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의 조건을 말씀했었는데 기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거칠고 험악한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고 약속 땅에 정착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땅을 쪼개서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림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겠네 살겠네 힘드네 못 살겠네 해도 아직까지 우리 교인 중에 굶고 사는 사람 저 못 봤습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매일매일마다 때를 따라 일용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쉴만한 안식처를 주시어서 쉼을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꿈과 소망을 주시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이라는 엄청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의 말씀 보면은 자식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였으니 이 놀랍고 만극한 은혜는 찬양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천국이라는 영원한 기업 주신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기업으로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비천한 자를 존귀케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자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비천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천하보다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귀케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존귀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모습 이대로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육을 받기도 하고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시집을 가기도 하고 장가를 가기도 하고 이것을 해보기도 하고 저것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고 하면은 행복해지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만약에 돈을 벌면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야. 그러면 돈 벌 이유가 없겠죠. 공부를 하면은 불행해지는 것이야.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불행해지는 것이야. 그러면 시집 가고 장가 갈 이유가 없겠죠. 친구를 사귀면 불행해지는 것이야. 그러면 친구 사귈 이유도 없겠죠. 왜 열심히 돈을 벌고 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인생을 살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느냐.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인생의 참 행복에는 틀림없이 원리가 있습니다. 행복의 법칙이 있는 것이요. 행복의 철학이 있는 것이요. 행복의 신앙이 있는 것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감사더라고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행복의 제1장 1절이 무엇이고 첫 계단이 무엇일까? 무조건 감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불평이 나를 행복하게 했었든지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했었든지 틀림없이 감사입니다. 자식이 불평을 하는데 행복해지고 기뻐질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불평하고 신경질 부리는데 행복해지고 기분 나이스인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이 불평이 많은데 행복할 아내가 어디가 있겠으며 아내가 불평이 많은데 행복할 남편이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면 기분은 안 좋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때 비로소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다른 데 찾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 교회가 행복한 것이요. 불평해 보아요. 교회가 교회되는가? 금방 불행의 늪으로 빠져버립니다. 감사하면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비찬에 감사할 때 인간관계가 행복해지는 것이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하고 탁월하고 힘있는 행복 비타민이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약 중에 감사보다 더 훌륭한 약은 없는 거야. 아예 없어. 어떤 약을 먹어서 여러분 행복해 보셨습니까? 감사요.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무엘하 22장 50절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요나서 2장 9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에스겔서 43장 27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평해서 은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평해서 은혜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불평해서 기분 좋은 경우 없고 불평해서 행복해지는 경우 없고 오직 감사하면 은혜 받고 감사하면 기분 좋고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은혜 받고 감사하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불평 안 하고 산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골몇 번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고 기도도 해보고 해도 내 평생 불평 한 번도 안 하고 못 살겠더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 도저히 나는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평 안 하고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살다 보면 불평은 되는 거예요. 다 그 불평하고 불평도 안 하고 날마다 평생 동안 감사만 하며 살면 여러분은 사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천사예요. 다만 중요한 게 그것이더라고요. 불평의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애써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믿음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불평의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불평의 숫자를 줄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감사 70, 불평 30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다 보여집니다. 불평 70, 감사 30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불평하는 사람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숫자를 찾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약속하였으니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영육간에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